저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 주 위에 살리라. 한번 다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 주 위에 살리라. 사도 바울은 나는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유명한 작곡가 김두한 선생은 나 주 위에 살리라 하는 찬양곡을 지었습니다. 김두한 선생은 아버지 목사님이 북한에서 공산당에게 순교를 당했어요. 아버지 생각할 때마다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던 아버지 생각이 나서 아주 비장한 곡들을 많이 그분이 작곡을 했습니다. 그 중에 보면은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하는 찬양, 또 본향을 향하네 하는 많은 명곡들을 지었습니다. 그분은 지금 96세인데 아직도 생존하고 있어요. 그분이 나 주 위에 살리라 하는 그 찬송에 보면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몸 멸시와 욕 가시관 쓰셨네. 주님이 당하신 고난 따라 이 죄인을 위함이니 범죄한 날 위에 주님 욕을 보셨네. 나 무엇으로서 그 은혜 보답하리까. 무한하신 주의 사랑 고맙고도 그도다. 나 평생 사는 동안 주 위에 살리라. 주님의 뜻대로 나 평생 살리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나를 위해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 평생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은혜를 받으면, 은총을 받으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주님을 위해서 평생 살리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왜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소유주가 누굴까요? 국가입니까? 부모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어느 정도는 되지만은 참 주인은 만드신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택하신 분이 바로 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지 하시고, 따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다른 모든 수많은 동물, 식물, 곤충들 많습니다. 기생충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모양이 아니에요. 사람만은 하나님 모양과 형상대로 하나님이 친히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통 사람 아니에요. 짐승과 틀려요. 동식물과 틀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하나님 뜻이 있어 만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다 함께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보통 사람이 아니 보통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뱀의 꾀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을 쫓겨났어요. 그 이후로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단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한다. 집을 나갔던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떠난 인류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 아버지 품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주님을 위해 일생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따라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주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서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길이 되었어요. 다른 길로는 안 돼요. 수양으로도 안 되고 도덕으로도 안 되고 선한 일로도 안 되고 때로는 율법으로도 너무 힘들어서 안 돼. 그런데 생명 대신 예수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분입니다. 그걸 갖다가 대속 또는 속량이라고 말하는데, 이 대속 속량이라는 말은 따라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바로 주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다 함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함을 입었다 이 말은요, 죄가 싹 씻겨졌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 아담 하와 우리 원조상 때부터 있던 원죄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면 죄가 씻겨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이 주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축복하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거,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한 소년이 개를 데리고 여객선 갑판 위에서 놀고 있어요. 아버지도 계시고. 근데 강아지가 그만 까불다가 물속에 푹 빠져버렸어요. 그 아들이, 아빠, 강아지가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선장에게 뛰어갔습니다. 선장님, 배 좀 잠깐 멈춰 주십시오. 강아지가 언제 됩니다. 그랬더니 강아지 한 마리 때문에 배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요, 옷을 탁 벗더니 물속으로 푹 뛰어들어갔어. 그러니까 당장 배를 멈춰라. 강아지가 뛰어들어갈 때는 안 멈췄는데 사람이 뛰어들어가니까 그 큰 배가 멈췄어요. 그래서 결국 선원들이 뛰어내려가서 그 강아지까지 다 건져왔답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거예요. 참 죄짓고 물속에 빠질 수밖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이 몸을 던져서 건져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공로로 인하여서 큰 인류의 역사를 멈춰서까지 그래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우리 그 은혜를 감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년 때 조영기 목사님께 들은 그 예화예요. 어떤 분이 이제 미국에서 산에 가서 아들을 위해서 배를 잘 만들었습니다. 통나무를 조그맣게 만들었습니다. 큰 나무를 거.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깎고 대피질하고 이래가지고 배를 잘 만들어가지고 바닷가에다가 이제 붙들어 매놨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풍랑이 닥쳐와가지고, 태풍이 와가지고 줄이 끊어지면서 그 배를 잃어버렸어요. 나가보니까는 배가 없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근데 어느 날 이제 며칠 후에 그 아버지가 시장에 가서 보니까는 배 사시오, 통나무 배 사시오, 자기 배. 그래서 당신 이거 어디서 났어? 이거 내 배요. 그러니까 그 재판하는 사람, 아이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나도 돈 주고 샀수다. 필요하면 돈 주고 사가시오. 그래서 달라는 대로 돈을 다 주고 그 배를 차에다 싣고 오면서 쓰다듬으면서 말했답니다. 이거는 내가 만들어서 내 배고 돈 주고 샀으니 이중으로 내 배다. 여러분, 주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셔서 하나님 것이고 아들 대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까지 대신 죽게 하심으로 이중으로 우리 주인이 되셨으니 여러분, 그 주인 되신 주님께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따라, 나는 이미 주와 함께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느냐? 나를 구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죽고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2장 20절 다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그냥 신앙이 아니에요. 연합입니다. 연합.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 그러면 나도 죽어. 이미 그때 십자가에 주님이 돌아가셨을 때 나의 죄도 죽은 거예요. 나도 죽은 거예요. 주님이 부활할 때 나도 물속에서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사느냐? 윤종남에게 살고 이용길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이용길 집사님 지난 2주간 어디 갔다 왔는데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마귀가 왔다가 여러분을 한번 좀 유혹하고 넘어뜨려 왔다가 내 안에 누가 계셔? 예수님이 딱 계시니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 버려요. 마귀가 왔다가 7길로 도망가. 아이쿠 무서워라.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이 저 사람 안에 계시구나. 늘 우리는 예수님이 계신 걸 자랑해야 돼요. 나는 주와 함께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예수님이 사신다. 두려움이 다가올 때, 고통이 다가올 때, 절망이 다가올 때, 저주가 다가올 때, 질병이 내 몸을 덮을 때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 주님은 건강하시다. 주님은 권능이 있으시다. 주님은 놀라우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늘 주께서 내 안에 사심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서울 고양시 원당에 가면은 원당 순복음교회로 큰 교회가 있어요. 성도가 출석에 10,000여 명 되고 그다음에 얼마나 교회가 축복을 받았는지 새로운 운정지구에 제가 지난번에 기도해 줬는데 3,000 몇백 평의 땅을 샀는데 이게 땅값이 그냥 어떤 거는 10배, 어떤 거는 거의 100배까지 올랐대. 복을 그렇게 받아야 되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내 제자인 고경환 목사거든요. 파라가이에서 제가 갔을 때 그 사람 고등학교 3학년 졸업식 할 때 내가 가서 그 같이 사진 찍은 그 책에 나오잖아요. 그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언제 은혜를 받았냐? 고등학교 때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이 좀 눈이 매섭게 생겼습니다. 어디 가면 야, 전 무섭게 생겼다. 저놈하고 싸우지 마라. 그럴 정도로 아주 눈을 부리라고 다녔대. 그런데 교회에 와서 어느 날 성찬식 할 때 목사님이, 그때 이제 제가 있기 전에 노인 목사님이 계셔, 허균 목사님. 그분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성찬하는데 바로 우리가 먹는 떡은 주님이 내 대신 죽으신 몸을 깨트린 것이고 이 잔은 나를 위해 흘린 보혈의 잔이시다. 이거를 먹고 마시면 주님과 하나가 되고 이제 내 안에 주님이 영원히 사신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울음이 팍 터지더라는 거예요. 울음이 터지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불신앙으로 살았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거 이제 내가 믿나이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거 내가 믿나이다. 그때부터 그냥 믿음이 뜨거워져가지고 매일 밤 나와 기도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졸업하기도 전에 또 신학교를, 또 야간 신학교를 또 들어가서 거기 파라가 있는 하나님의 성신을 들어요. 나중에 신학대학원까지 졸업을 해가지고 나중에 목사가 됐습니다만은 바로 그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 얼마나 엄청난 그 은혜인지 모릅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사심을 감사합니다. 늘 그걸 영적으로 고백을 하고 말씀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남은 삶도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오늘 찬송하에 있는 것처럼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 따라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자 하는 것이며, 첫 번째는요, 따라 천상의 삶을 얻었으니
위의 것을 찾으며 삽시다. 여러분, 성도는 이제 부활의 삶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육적으로는 여기 있지만 영적으로는 벌써 하나님 품에 안겨 있어. 호적도 하늘나라에 돼 있어. 따라 너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느니라.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미국 시민권 가지고 한국 들어와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65세 넘은 한국 사람은요, 두 나라 시민권 다 가지고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 한국 시민권이면서 이제 미국 시민권 없다 할지라도 그 뭐 없어도 됩니다. 천국 시민권 하게 하시죠. 그러니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어가지고 이사 가면 돼. 우리는 따라와, 죽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좋은 나라로 이사 가는 것이다. 자, 가난한 나라에 있다가 이사 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팔이라는 나라에 재작년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헌당 예배 우리 교회에서 많이 애써줘가지고 이제 다녀왔는데, 그때 보니까는 그 네팔에 한글 학교가 있는데 200~300명 사람이 배우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이. 왜 이렇게 많이 배우느냐? 한글을 배워가지고 한국에 넘어와서 취직을 하면은 네팔에서 받는 봉급의 10배를 받는데, 그러니까 막 한글 공부가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몰라. 일본어 안 배워, 중국말 안 배워, 한국말 배워가지고 젊은 청년들이 한국에 취직을 하면은 거기서 받는 10배를 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야,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한국 나라 정말 인기가 좋구나, 대한민국.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하늘나라 가면 싹 잊어먹어요. 왜? 이 땅에 살던 거 지금 우리가 뭐 고통도 괴로움도 모르고 그냥 막 살고 있습니다만은 하늘나라 가면 이 땅의 고통을 싹 잊어버릴 정도로 영화로운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골로새 3장 1절에 보면 다 함께,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다 함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여러분, 위의 것이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현대어 성경에 보면 위의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나옵니다. 현대어로 다 함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여러분도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 하늘에 있는 따라 풍부한 보화와 기쁨의 눈을 돌리십시오. 이제는 거듭나고 부활했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꾸 하늘나라 쳐다보고 풍부한 보화, 놀라운 기쁨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곳에는 그리스도께서 뭐를 가지고? 영예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가지고 또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나라의 것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채우십시오. 하늘나라의 가득한 축복으로, 지혜로, 권능으로 자꾸 채우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데 가서 눈치 보지 말고 아버지 앞에 꿇어 엎드리면 은혜 주시고, 꿇어 엎드리면 병도 고쳐주시고, 꿇어 엎드리면 재물도 주시고, 꿇어 엎드리면, 왜 아멘이 치고, 꿇어 엎드리면 건강도 주시고, 꿇어 엎드리면 자녀들의 앞길도 열어주시고, 하늘나라의 풍부한 보화와 기쁨과 하늘나라의 것으로 생각을 가득 채워,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성령으로 가득 채우고 그 하늘나라 사상 가득 채우면 이 땅에 환난과 걱정이 와도, 근심이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니까는 이 세상 일을 염려하느라고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마치 죽은 사람이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는 것처럼. 죽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끝났어. 죽은 사람이 죽으면서까지 이 세상 걱정할 필요 벌써 끝났어.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딱 이 세상에 조금도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참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더 놀라운 축복이죠. 우리의 참 생명은 땅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하늘나라에 영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시민권도 가 있지요. 영적 권세가 하늘나라 품에 안겨 있기 때문에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러니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야죠. 할렐루야. 근심 걱정하지 말고, 아까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이 오죽하면 그랬을까요? 오늘도 우리가 불평과 불만, 세상에 가득한 염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를 가지고 와야 돼. 기도할 때 다 털어내버리고 감사로 드려야 돼. 감사. 오늘 모르세요. 걱정 근심 전혀 없대. 늘 충만한 기쁨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따라서 말세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두 번째 해야지. 따라, 땅의 것을 바라지 말고 악한 욕망을 버립시다. 자, 골로새 3장 5절부터 말씀입니다. 다 함께. 그러므로 땅에 있는 주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노니라. 여러분, 땅의 것이라는 건 이 땅이 다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욕심입니다. 잘못된 음란, 또 거짓말, 남을 속이는 거, 다 큰 세상 것만 취해가지고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사는 것, 이 하나님 볼 땐 육의 것을 타락한 것, 더러운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곧 음란을 죽여라. 부정, 깨끗이 못한 것도 죽여라. 사욕, 내 욕심만 채우려는 것도 죽여라. 정욕도 죽여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자, 우리는 이제 그 얘기만 하면 사람들이요, 아이고 뭐 아무 희망도 없다. 아닙니다. 벌써 위의 것을 사모하고 위의 기쁨을 누리고, 오늘 죽으면 천국 가고 내일 죽으면 천국, 더 좋은 곳으로 가는데 이 땅에 있는 것은 거기에 비하면 하찮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네팔에서 한글만 배워도 10배 봉급을 받는 것처럼 그만큼 하늘나라의 것은 어마어마한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죄에 가득 찬 세속적 욕망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속에 파고드는 악한 욕망을 죽이십시오. 성적인 죄, 부정, 정욕, 수치스러운 욕망을 끊어버리십시오. 이 세상의 금전과 쾌락을 흠모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내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병들고 못났어도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중학교 때 사고로 두 눈의 시력을 다 잃어버린 학생이 있어요.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주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너를 사랑한다. 너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 너를 위해 부활하셨고 너를 쓰기 원한다. 하나님, 내가 두 눈이 멀었는데 나를 어떻게 씁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쓰겠다. 그래서 신학교를 공부했어요. 장로교 총신대학교입니다. 그의 이름은 이재서 목사님인데, 신학교 3학년 때 시작한 선교단체 미랄을 해가지고 지금 40년째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는 현재 뭔지 압니까? 총신대학교 총장이 됐어요. 아니, 두 눈이 잘 안 보이는 분이, 시력을 잃어보니 어떻게 총신대학교 총장이 됐을까요? 이재서 박사는 신학을 공부하고 미국에 유학 가서 안 못 보는 상태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와 총신대학교 교수로 섬기다가 11명의 총장 후임 가운데 이분이 딱 뽑힌 거예요. 경선에서. 그는 어떤 간증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이 됐습니까? 다른 분은 두 눈을 떠가지고 보는 게 많지만 나는 한눈 팔 여지가 없었습니다. 두 눈이 다 안 보이니까. 한눈 팔 일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무서울 것도 없다. 즉, 하나님만 모시니까는 안 보여도 더 좋더라는 거예요. 다들 한눈 팔 때 그렇지 않아요? 뭐 이쁘고 뭐 좋고 뭐 탐스럽고 이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말하기를 저 연약한 공간이 제 곁으로 결국 돌아오게 되더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약한 자를 들어 귀하게 써주십니다. 세상적인 생각으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따라서 말세는 주님의 정결한 신부에 단장을 해야 합니다. 자, 골로새 3장 7절입니다. 다 함께.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주님이 곧 오시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10 신부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준비하고 갔다가 5 미련한 신부는 등불은 가져갔으나 예비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이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기름을 또 여분으로 가져갔어요. 기다려도 안 와. 따라 다 졸며 잘세. 그만큼 깊어져요 밤에. 그런데 신랑이로다. 근데 등불이 꺼져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미련한 천녀들은 기름 채우러 동네로 사러 갔고, 나머지는 신랑이 와가지고 들림 받았다고 말인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때도 우리가 따라 영적인 기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성 전하시면서 내가 성령을 보내리니 그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마지막 때는 성령의 보호를 받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면 다 함께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 찔렸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셨고 구원하셨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위의 것을 늘 사모하며 살고, 할 수만 있으면 육신의 것을 자꾸 끊어버려야 돼. 버려야 돼. 그 대신 주님이 채워주시다. 주님이 채워주시다. 그리고 말세가 될수록 또 신부로 단장하라고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주님 오실 때 받을 상급을 위해 최선을 다합시다. 골로새 3장 4절에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따라합시다.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납니다. 쭉 주님께서 오실 때 들림 받았던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주님과 함께 19장에 같이 와요. 하늘에 수많은 백말과 함께 온다. 흰 옷 입은 성도들이 주님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세상이 전쟁하던 사람들 다 쓸어버리고 그때부터 천년왕국을 이 땅에 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아까 기생충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기생충이 몸에 붙어 사는 것들 아닙니까? 근데 그 영화를 보면은요, 저도 잠깐 이제 봤는데 부잣집에 가난한 집 청년이 하나 취직돼 왔어요. 친구를 통해 가지고. 근데 가짜로 그냥 명문대학교 졸업장 만들고 가짜로 왔습니다. 그다음에 와서 딱 보더니 자기 여동생을 갖다 또 끌어와서 거기다 집어넣었어. 또 모르는 사람처럼. 그다음에 또 수작을 부려가지고 운전수를 갖다 쫓아내고 자기 아버지를 또 끌어왔어. 그게 송강호야.
그 다음에 또 가정부가 가정부를 또 모함을 해 쫓아내고, 근데 그 집 식구들은 거기 전문이더구만. 쫓아내고, 그 다음에 그 엄마를 또 가정부로도 데려왔어. 그러다가 나중에 전쟁이 벌어졌어. 그래서 막 죽고 다 그냥 두 가정 다 나가버리고, 송강호는 살인자가 돼가지고 그 지하 속에 들어가서 기생충처럼 살게 되더라 하는 게 영화의 끝입니다. 근데 뭐가 굉장한지 모르지만은 그런 걸 보면은 현실상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자관 거기서 보면은 내가 볼 때 최선을 다해서 사람이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그 영화를 갖다 선전하느라고 뭐 CJ 이미경인가 김미경 갖고 부회장도 막 그냥 막 미국 전역에 막 세계에다가 그냥 영화를 뿌리고 이렇게 해서 점수를 얻었다는 말도 들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기생충 페러사이트라는 말은 일본에서 그 전에 많이 나왔답니다. 최근에 쓰고 있는 말인데, 일본에는 지금 페러사이트 프리터라는 신종 영어가 유행이랍니다. 페러사이트, 원래 기생충이 페러사이트예요. 그리고 자유라는 말에 프리와 아르바이터라는 말을 합친 것으로 기생인간, 청년 백성,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부모님이 애써서 대학 공부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졸업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 귀찮다고 일 안 하고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집안에 붙어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 밥 다 얻어먹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2번씩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그걸로 용돈 쓰고, 나이가 40이 돼도 장가도 안 가고 50이 돼도 시집도 안 가고, 그러고 딱 기생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애들 보고 그거를 한번 설문조사 해봤대. 일본 애들 보고 어떠냐니까, 그 좋다 하는 애가 60%래. 앞으로 일본의 기생충이 무지하게 많아질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기생충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 기생충 되면 안 돼. 알았죠? 하나님의 자녀요. 기생충 되면 절대 안 돼. 붙어먹고 살지 말고 주인이 되어 살고 예수님의 축복을 받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린 무엇을 최선을 다해야 되냐? 따라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시다. 여러분,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따라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발이 하나님 볼 땐 제일 아름답대. 전도진 안아주고 예수 믿읍시다. 전화 걸어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당신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없는데요. 예수 믿으면 됩니다. 예수 믿으면 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발이 성경에 가장 아름답다 그랬어요. 가장 아름답다.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최선을 다합시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따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 소금이 없으면 안 돼요. 음식물 싱거워가지고 어떻게 먹어? 항상 소금이 필요하고 간장이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썩어지지 않게 맛을 내고 어떤 경우라도 버텨주는 겁니다. 보존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세상의 빛이라 환하게 비춰서 어두운 길을 밝혀주는 여러분들 주님이 삼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따라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현재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아닙니까? 부통령이 마이크 펜스라는 부통령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가톨릭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근데 부인이 믿음이 좋아. 그래 지금은 개신교로 넘어왔습니다. 그래 그분을 딱 찾아보면 가톨릭에서 화살표 개신교로 넘어오게 됐어요.
근데 지금도 가톨릭에 또 좋은 또 그 신앙적 가지고 있지만은 지금은 굉장히 열심히 이제 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은요, 지난번 그 재작년이죠, 평창 동계올림픽 때 그 왔기도 했던 분인데, 그는 말하기를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크리스찬이다 먼저 걸리겠대. 나는 크리스찬이다. 두 번째, 나는 보수주의자다, 즉 자유민주주의 보수주의자다. 세 번째, 나는 공화당원이다. 제일 먼저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보수주의자다. 나는 공화당원이다. 정치인이면서도 나는 크리스찬인 걸 제일 먼저 앞세우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분은 원래요, 아일랜드에서 미국으로 이민 간 가족입니다. 그 할아버지가 버스 운전사람에 정착을 했고, 그 아버지는 육군에 복무하다가 우리나라 한국 전쟁에 참여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공상을 물리쳐가지고 동성 무공훈장까지 받은 훌륭한 가정이에요.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서 예수 믿고 이제는 지금은 공화당 하원의원 됐다가 인디애나 주지사가 됐다가 지금 미국의 부통령이 됐는데, 선거 때가 되면은요 서로 헐뜯잖아요. 이분은 지금까지 한 번도 남 헐뜯은 적이 없대. 자기 그래도 이기게 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젊은 나이에 그냥 하나님이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 말하기를 인간적인 세상 방법으로 할 필요 없다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세워지면 정치하는 거고, 하나님이 안 세워지면 안 하는 거다. 그리고 그 부인은요, 아내 카렌이라는 여사인데 이름이 별명이 기도 용사입니다. 그녀는요 십자가에다가 예스라고 딱성을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이 무조건 예스, 하나님 시키면 무조건 예스, 순종파. 그러니까 하나님 두 부부를 축복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기독교를 위해서 많은 훌륭한 일을 한 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따라, 주님을 더욱 사랑하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을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을 더욱 사랑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그리고 따라 주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그래서 저도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엎드려요. 자꾸 엎드려서 내가 하나님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은혜 주시옵소서, 말씀 주시옵소서, 거룩함 주시옵소서. 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라, 이 찬송의 작시가는 미국의 프렌티스 여사입니다. 목사 부인인데 1856년에 미국에 전염병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자녀들을 싹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 어린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 근심에 얼굴이 샛노라지고 몸이 쇠약해지고 그럴 때 남편이 위로해주면서 여보,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을 더 사랑할 거야, 더 축복할 거야. 그래서 남편의 위로를 받고 또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분이 평안을 찾고 난 다음에 이 찬송을 썼다는 것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할렐루야. 그러면서요,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다. 세상 끝날까지 내 평생 할 말은 오직 님을 사랑한다. 자녀를 잃어본 사람, 전염병으로 잃어본 목사님 부인이 그런 찬송을 지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 이런 말합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면류관이 나를 기다린다. 우리도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최선을 다해 달려갑시다. 신앙생활도 최선을 다해 따라, 복음을 최선을 다해 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